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그런 정도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 정대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까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 정확히는 11장 1절까지인데 여기서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실로 심각한 문제인데 8장에서 직접 다루었는데 이제 10장에 다시금 직접 다룹니다. 한 가지 문제를 더 다룰 겁니다. 이런 문제가 21세기 한국 교회에는 별로 없겠지만은 이 문제를 대하는 사도의 심정과 태도는 어느 시대나 주님의 교회에 절실할 겁니다. 그래 사도는 이 단락 끝에서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사도는 자신을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 할 때 사도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특별히 우상 제물을 먹는 일부 지도자들 전부는 아닐 텐데 그들이 사도의 권위를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전반부 1절부터 13절에서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 호소하며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고난일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왕노릇하는 현실이니 겸손히 그리스도로 살려는 사람의 눈에는 죄의 현실이 가득하니까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현실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힘들지만은 사도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문제다. 영어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는 것을 감당할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13절. 이 감당할 시험을 영어 많은 번역은 사람에게는 공통된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나은 번역일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런 시험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죄가 있어 이런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피할 길은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피할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만약에 그런 길이 보인다면 더 어려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뜻일 겁니다. 사람의 눈에 도무지 피할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인내를 혹독하게 종종 배워야 하겠지만은 깨닫게 될 때는 온전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가 앞부분에서 그 7절에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슷한 표현으로 이제 둘째 부분, 가운데 부분을 시작합니다. 14절이죠. 그래서 역시 간절한 심정으로 주를 노여하시게 만들지 말라 하는 권면으로 이 부분이 끝납니다. 22절
부분이죠. 중간에는 이 사도가 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거기에 15절부터 21절이 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즉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는데, 이 그런즉이란 말은 12, 13절에서 선줄로 생각하고 우상 잼을 먹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런 일로 교회가 시험 만난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일깨우는 거겠죠. 일깨우는 사도의 심정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선줄로 생각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에게도 사도는 사랑의 심정으로 대합니다. 그 심정은 이미 수만 번 버림받아도 마땅한 우리를 여전히 가까이 불러주시는 하늘아버지를 본받는 심정일 겁니다. 사도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권합니다. 이 권면은 물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피하라 한 것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가리킬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이제 우상 따위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에 특히 약한 것은, 특별히 약한 죄가 있지요. 그건 다른 죄에도 역시 약하다 하는 뜻이지, 다른 죄는 얼마든지 스스로 이기지만 특정한 죄만 내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뜻이 아닐 겁니다. 모든 죄가 다 악하지만은 더 악한 죄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처럼 모든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죄가 있게 된 것처럼, 오직 은혜로 내가 죄의 유혹에,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서 내가 남과 달라 죄를 이긴 줄로 생각하면, 혹은 내가 지지 않는 그런 죄를 다른 사람이 지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면은, 그리고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대단한 줄로 생각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누구보다 심각한 죄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심각한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교만하니까 당장에는 남 볼 때 드러나지 않고 사람 볼 때는 아주 경건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심각한 겁니다. 우상 숭배나 음란은 구약 시대에 여호와께서 가정한 것, 조금도 그 눈앞에 두고 보실 수 없는 것이라 하실 만큼 신약 시대에도 역시 두려운 죄입니다. 이런 죄를 스스로 이길 것처럼 장담한다면 실로 무모한 사람입니다. 교회 전설에 따르면은 이게 이레나이오스라고 하는 교부가 폴리카르푸스의 이야기를 전한 건데, 요한 사도가 한 번은 이 배도자가 목욕탕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지붕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얼른 피했다 합니다. 죄를 깊이 깨달은 분이라 그러했을 겁니다. 죄를 깨닫는 만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지혜 있는 자라고 자랑하는 이들에게 결론적인 교훈, 우상 잼을 먹는 문제의 결론을 베풀고자 합니다. 15절이 그 뜻을 밝힌 거고, 먼저 성찬과 구약 제사의 의미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비추어서 우상 잼을 먹는 일에 절대로 참여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어서 밝힙니다. 15절 읽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금 사도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말한다 합니다. 이것은 지금 교만하게 사도를 판단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9장 3절에 보면 나를 판단하는 자들, 실문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밝혀 말했죠. 이제 참된 지혜로서 그렇게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진정한 지혜로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판단해 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신령한 자답게 그렇게 행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찬의 의미를 말합니다. 16,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사도가 성찬을 설명하는데 성찬의 잔을 먼저 언급하면서 축복하는 잔이다 하고 이어서 성찬의 떡을 굳이 떼는 떡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성찬의 떡을 나눠주실 때에 가지고 축복하고 떼고 주시는 네 행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 제정 때도 그렇고 오병이어 때도 이 네 개의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행위지요. 그 중에서 떡에는 떼는 행위를, 잔에는 축복하는 행위를 언급한 겁니다. 우선 사도가 특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표하듯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표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십자가를 주로 드러냅니다. 고린전서 11장 후반부에 또 성찬이 나와서 오늘은 간단하게 할 텐데 거기 보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했죠. 사도가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자기네가 부활에 이르렀다 자랑하는 것을 바로 잡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참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시고 먹는 성찬의 잔과 떡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고 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 혈육이죠. 이것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잔과 피를 마시고 먹는 것은 곧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참여함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특별히 55절 같은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의 연합 교제를 가리키죠. 은혜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답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도록 성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나로 인하여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산다는 뜻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는 말씀에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하지요. 이 교회가 지금 분열되어 있으니까 이 점은 고린도후서 전서 11장 후반부에 이 주제가 나오니까 그때 이 점은 또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그처럼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아버지께 구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라고 아버지께 비셨고 이런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살에 감사하셨습니다. 이 성찬식에 보면은 이 감사, 축복, 감사가 나오죠, 그죠? 그런 뜻이겠죠. 구약 제사의 의미도 다르지 않습니다.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10장 처음에는 우리 조상이라 불렀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여기 육신을 따른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성신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지상이시고 우리가 성신을 모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런데 전에 이스라엘은 육신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이 육체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가서 또 인간 제사장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는 화목제가 실은 성찬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여기 이 5대 지사청에 특별히 화목제를 가리킵니다. 화목제 드린 사람이 먹는 제물도 제물을 드린 그 제단도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이 사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세워지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런 교훈에 비춰서 이제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일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임을 사도가 지적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15절에 내 이르는 말을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해 보십시오 했는데 자, 그 말이 무엇인지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이 말이죠.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할 때 그 무엇과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할 때 무엇이 좀 다릅니다. 영어는 뭐 달리 번역됐죠. what이고 또 뒤에는 something, 의문문이니까 an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이 무엇이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한 것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 방금 18절에서 이스라엘이 화목제 음식을 먹을 때에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 비길 만한 그런 무엇인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 일부 고린도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반문하는 겁니다. 20절 상반절에 사도가 이르는 말 분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기 원래 이방인이라는 말이 있었나 잘 알기 어렵어요. 사본이 뭐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유력한데 이방인이 없는 사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을지 모릅니다. 이방인을 빼면은 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고 새겨야 합니다. 자, 그렇게 새기면 얼른 사도의 말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도 같습니다만은 만일 이렇게 새겨야 한다면은 지금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일도 사도가 의도적으로 넣어서 말하는 듯도 합니다. 이방인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그들도 우상 자체에게 뭘 바치는 게 아니라 우상이 가리키는 혹은 우상에 깃들여 있는 귀신에게 바치는 거죠. 귀신은 사람이 지어낸 헛것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뭐 온갖 귀신이 있는데 그게 뭐 사람이 지어낸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내던 예배소에서 보면은 사도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얹어도 실제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유대인 경우가 인상적이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힘입어 귀신들에게 나가라 명하는데 한 번은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 유대인과 아들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하고서 그들에게 덮쳐 그들을 해친 일도 있었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얼마나 귀신의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지 많은 사람이 마술을 행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니까 마술책을 모아다가 불태웠는데 은으로 5만이라고 그랬으니 실로 상상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같이 인쇄술이 널리 퍼진 때가 아니고 다 손으로 쓰는 때 아니에요. 은 5만이나 되는 수많은 마술책을 모아다가 불태웠다.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에베소가 그렇다면은 물 건너 이 고린도 같은 헬라 문명이고
헬라의 본산지에 가까우니까 고린도는 말할 것이 없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무당집이 성행했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 무당집이 가까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 전에 있던 한사람교회 옆에 보면 그 무당집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고 있잖아요. 동네에. 더러 영업한 무당이 귀신의 악한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희한하게 맞추는 거죠. 그죠? 과거나 혹은 미래의 일을 맞추지 않아요. 이런 귀신이 우두머리 마귀 아래 거대한 국군 조직을 이루고 있다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부활로 마귀를 결박하신 까닭에 이전처럼 마귀의 국권이 만국을 미혹할 만큼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귀가 우는 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고 귀신들도 불신자 가운데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많은 정치가들이 또 입시철만 되면은 수많은 학부모들이 그 문턱이 달아질 정도로 점집을 들락날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부는 기독교인도 통계상 상당히 많습니다. 인생이 이렇듯 신령한 일에는 무지하고 장래 일에는 철저히 무력해서 그런 겁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자기 행복을 위해 사는, 자기 행복에 취해 사는 데 있습니다. 돈 벌게 해주면은 또 젊음과 특히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면은 명예와 권력을 얻게 해주면은 뭐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 탐심, 자기 모든 것을 자기 영혼까지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 부패한 마음이 이 문제인 겁니다. 파우스트가 바로 그 주제 아니에요. 결국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여전히 대적하는 마귀가 바로 그 마음을 악용하고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언론 보면 뭐 너무 이 당연한 말씀을 사도가 왜 하시는가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당연한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지금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선줄로 생각하고 즉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줄로 생각하는 그 착각을 지적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하려고 아니 잘 믿으면 교회 사명을 힘을 들여서 이룰 것이지 굳이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에요. 네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왜 그런 하지도 말아야 할 짓을 굳이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7절에 인용된 말씀처럼 광야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린 다음에 먹고 마신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단을 쌓을 때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긴다 했지만은 결국은 귀신에게 제사한 셈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이 그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노라 사랑하며 우상 제사에 참여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가령 그들이 이처럼 우상 제사에 참석하니까 약한 자들이 따라하다가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심지어 더러워졌는데 이게 바로 귀신이 마귀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들이 지도자라면은 사도처럼 형제를 실족해 아니할 마음으로 만일 필요하다면 고기도 영원히 먹지 아니하려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처럼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내가 이미 섰으니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 하고서는 이방인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런 괴상한 행동과 생각은 그리스도와 성신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종교 기인 또 기인이라고 괴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태도로 우상 제사에 참석하면 괴상한 생각은 더욱 괴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겁니다.
이어 주의 산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하고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고 못 박습니다. 마시지 못한다 번역했지만은 마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 사도가 게린투스와 함께 목욕하는 것조차도 멀리한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하는 뜻이겠죠. 이 태도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그러나 철저히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명색이 사도인데 저는 이런 수계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한 것이 아니라 같이 목욕한들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한 게 아니라 이란과 한 자리에 있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로 목욕탕이 무너져서 나도 허망하게 죽지는 않을까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에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오직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도자들은 성신의 은사를 내 것이라 여기고 나는 이미 썼다 자랑하며 귀신 섬기는 그런 자리에 굳이 가서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려고 한 것이죠. 그런 태도여서 그들이 교회에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킨 상태입니다.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해도 늘상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 그렇게 염려가 있어야 될 텐데 사람을 자랑하며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단호히 바로잡고자 하는 겁니다. 겸손 또 겸손하지 아니하고 주의 상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합니다. 주의 한 몸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런 고백 없이 그리스도께서 전부 되어주실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부 되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되어주시지 않는 만큼 세상이 교회에 나타날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교회를 움직일 것입니다. 정말 성신의 소욕인가? 육신의 소욕이 주의 뜻을 가장하고서 그렇게 교회를 움직일 겁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뭐 사람은 다 거기서 그거 아닌가? 별 수 없지. 뭐 우리는 뭐 다른 교회보다 더 심하지 않은데 이런 정도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교회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신 충만해야 할 교회가 술 취한 것처럼 육신의 소욕에 취해서 이끌릴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면 하고 새겼는데 그보다는 그렇게 아니하여 성찬에 참여한 자답게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합니다. 이 노여워하게 하신다 하는 말에는 이 질투라는 말, 이 제알로 영어도 오늘날에도 이 질투라는 말이 비슷하죠, 그죠? 제알러시. 이 질투라는 말이 있는데 격동하여 질투하게 만든다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은 아예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질투를 일으키며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질투하십니다. 이미 아시지만은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바울 서신에서 흔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우리를 위해 주님의 생명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을 이 말씀을 읽어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할 만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한낱 사람도 죄 없는 인간도 아니시고 사람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하나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방식으로 하나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없이 계시지 않고 사시거나 행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 없이 있으려 하기 쉬운데 이런 무능하고 더욱이 미련한 우리를 위해서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원히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낱낱이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사랑,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푸셔서 주님의 몸다웠게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셨습니다마는 고린도 사람들이 우상 제사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실로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마땅히 전부로 삼아야 할 텐데 이들은 자기를 자랑하며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멸시합니다. 주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는데 그러나 거룩한 사랑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약해서 그릇된 지식에 그만 따라하던 이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스스로 선질로 알고 주님의 몸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들이라도 그 두려운 데서 벗어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로 서신을 보내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들인데도 끝까지 참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질투이고 그리스도의 질투입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건 21절 살필 때 이미 생각한 주제. 이러한 관점에서 20절, 21절을 우리가 살폈죠. 이미 섰다 생각하고 우상제사에 참석하는 이들은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데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교만은 한없이 낮고 천한 자기를 주님만큼 높이는 겁니다. 교만은 그저 사람에게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감히 하나님께 불손한 태도입니다. 이런 교만 때문에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우상제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힘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죄범한 인생이 무슨 수로 어떻게 스스로 귀신을 물리십니까? 죄의 유혹을 이깁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지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만큼 그래서 심지어 주보다 강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교만이 바로 그런 착각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를 통하여 교회 머리신 주님의 심령을 헤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말씀에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늘 맛보아 가지 아니하면은 저희가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 뜻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 취하기가 쉽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있지는 않더라도 그만큼 심각한 일이, 그보다 더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인합니다. 저희 사는 시대가 그만큼 타락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교회의 배도의 물결이 범람했다 하는 이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 두려운 현실에서 어떠한 심령과 태도를 취해야 할지 사도가 분명히 교훈합니다. 겸손, 또 겸손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전부로 삼는 그런 심정에 날마다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달리 이 시대를 이길 길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온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 실로 외롭게 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님을 전부로 모시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런 심정을 가진 교회와 신자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님의 일에 틀림없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